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인데 일을 좀 준비하려고 교육자실에 나와서 이렇게 좀 편안한 복장으로 여러분 고향의 봄이라고 지금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들리세요 좀? 좀 이렇게 좋아하는 오늘 왠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다가 이 고향의 봄 이 음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고즈넉하고 옛날을 추억할 수 있고 뭔가 이제 목가적인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목가적인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농촌 출신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은 다 자연을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인간에게는 서재와 정원이 있으면 완벽한 인생이다라고 어떤 인문학자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자연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봄날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지만 언제나 이 기독교 강요나 또 우리의 수업을 준비하고 또 일생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오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죽이기보다 시간을 살려서 좀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시간 기독교 강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도가 진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첫 번째 시간에 그리고 그 기도가 실제적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서 능동적이게 또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게 하기 위해서는 또 기도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칼빈이 177페이지부터 참된 중보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실제 진짜 참된 기도가 태어나는 것의 시작점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724페이지에 보면 감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많은 문헌들과 또 여러 성경 구절과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도가 가장 건강해질 때가 언제냐 하면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가 건강하다는 증명을 언제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그가 지금 감사하고 있을 때 그의 신앙은 지금 건강한 것이고 기도 자체도 시작점 들어가는 것이 회개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감사의 원초적인 본능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진짜 우리가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영적인 흐름을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지금 내가 나의 삶의 인생에서 감사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있어서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있어서 또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려고 몸부림칠 때 지금 벌써 좋은 길로 돌아서고 있다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먼저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감사로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시작점이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의 동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진짜 그 기도가 벌써 하나님이 수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에든 어떤 순간이든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정말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생기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양과 말씀과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찾으려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가만히 있으면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평, 원망,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지적으로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그대로 의무되어진 사랑처럼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럴 때 감사로 그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는 거죠. 원망거리도 감사거리가 되고 제가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감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이 깨닫는 건 여러분 걷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이 손이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만날 수 있다는 거,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거, 때론 용서할 사람이 있다는 거, 숨 쉬고 있다는 거, 살아 있다는 거, 지금 내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거. 어쨌거나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그의 인생에서의 기도의 자세는 벌써 시작된 거죠. 두 번째 단원에서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진짜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내 인생을 만지는 거죠. 그래서 몇 개월 전인가 한 3-4달 전에 3-4주 전에 혜이가 속이 안 좋았는지 차에서 진짜 구토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어느 순간 제가 운전하다가 아내도 그걸 잘 못 해가지고 구토하는 순간 이거 뭐 봉다리 같은 꺼낼 찰나도 안 돼가지고 손으로 다 받아냈어요. 그래서 막 휴게소에서 그 치운다가 엄청 고생했는데 손으로 다 받아내고 다 제 손이 엄청 더러워졌겠죠. 근데 혜람이가 묻더라고요. 아빠 그거 안 더럽냐고. 당연히 안 더럽죠. 내 딸이 건강해지고 다 토했으니까 속이 편해지니까 좋더라고. 다행히 청소하면 되니까 차는. 그래서 그때 혜람이가 또 놀란 것 같더라고요. 아이는 우리는 부모는 안 놀라잖아요. 그것도 뭐 다 받아 더한 것도 받아낼 수 있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는데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난 인생을 다 받아내는 그 정말 치명적이게 탁월한 사랑,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사실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사실 지난주에 나눴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사진을 보여주고 그거 나누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오늘 영상을 좀 나누고 다시 조금 더 리얼한 얘기는 두 번째 공부 시간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초점 맞춰볼까요? 여기 이상한 사람, 눈 가리는 사람이 저고요. 그 중간에 있는 분이 이제 중국 선교사님 가셨던 선교사님이시고 제 옆에서 앉았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한 몇 개월 정도 딱 청년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그때 아는 누님이 교회 누나가 이제 사진학과를 나와서 자기가 뭔가를 찍어야 된다고 해서 흑백으로 찍어줬어요. 근데 이 사진에서 정말 제가 이 사진 평생 간직하는 이유가 늘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왼쪽에 있는 형이 용석이 형이라고 그때 30 몇 살 정도 됐을 거예요. 장가도 안 가고 권사님의 뭐 유일한 외동아들이에요. 회심도 예수를 믿는 것도 늦게 믿었어요. 그리고 진짜 착했어요, 형이. 정말 예수 믿고 뜨거워져 가지고 자기는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간다로 선교사로 단기로 갔어. 단기로 한 몇 주 단기 선교를 간 거죠. 근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분이 이제 죽어서 온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간다 차도 별로 없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의료가 별로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쉽게 살 수 있었는데 과다출혈로 그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진짜 담임 목사님이 너무 충격받고 우리 청년회도 그때도 꽤 많았는데 한 70명, 80명 됐을 것 같아요. 대학부 청년회 합쳤는데 담임 목사님 직접 이제 그 시체를 그 용석이 형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갔죠. 그리고 시체를 가지고 와서 그 모교의 그 부활 동산에 묻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석이 형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인생이 참 그렇잖아요. 일찍 죽었죠. 예수 믿고 한 거 크게 별로 없죠. 외동아들이죠. 권사님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더 큰 놀라운 일은 그 권사님이 그걸 인내로 받아내고 평생 또 그 교회에 섬겼고, 용석이 형이 이게 천국 가고 나서 청년부대하고 진짜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게 뭐 숫자적 부흥은 당연하고 곱하기 뭐 2배 이상이 됐고, 그 안에 공동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떤 의미로 어떤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선하게 쓰시고 어떤 식으로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많이 느꼈어요. 저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순교자가 나왔죠. 선교사님이고 저는 목사인데 제가 제일 이상하게 사는 것 같아요. 목사 같지도 않고 진짜 기도를 열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목사가 안 돼야 될 사람이 목사 됐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솔직히. 여태거나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그 용석이 형이 항상 이제 청년부 회장이기 때문에 맞아 대학부 청년부 회장이었기 때문에 기도회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기도인다면 항상 그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걱정했어요. 형 청년부 대학부 너 열심히 하지 말라고 공무원 준비하라고. 공무원 준비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형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지만 단기 선교도 해서 하면서 기도를 인도하고 열일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좀 다른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형이사하게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정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빵을 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을 위해서 구하여야 하고 내 자녀의 잘됨과 나 이 건강을 위해서 진짜 구해야 돼. 결과가 나와야 돼. 기도는 당연하게. 그런데 진짜 결과는 우리가 산정한 한계적인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대로 이 비타오백이 있는데 여기에 바다를 담을 수는 없잖아요.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 아는 것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요 정도로 한계를 짓고 여기에 감사하고 고백한다면 이 다른 많은 것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참된 기도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 인생은 진짜 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참된 기도가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감사의 고백으로 진실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참된 기도가 태어난다면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그리고 참된 기도의 열매는 뭐냐 하면 질서 잡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질서라는 건 혼돈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적인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참되게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평가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무엇인가 큰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상처가 와도 그것을 바르게 질서 잡힌 영혼이라면 상처받기보다 그 상처를 안고 그 사람을 향한 용서와 참된 겉면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을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화살이나 고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처복종시켜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기까지 분투하겠죠. 잘 되면 나의 것으로 삼지 않고 모두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이 혼돈에서 샬롬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어떨 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토론하는 기도 가운데 나를 발견하고 습관을 고칠 때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그 습관은 우리의 모든 형태,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하면서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나는 기도 응답을 진짜 많이 받았고 난 누구보다 큰 은혜의 경험을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평생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건 과신입니다.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이것은 하나님도 고치지 못할 그것도 조심해야 돼. 이 절대가 이 긍정적 절대와 큰 은혜, 절망적 절대 이것 여러분들이 만든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월요일날 굉장히 좀 피곤해서 자려다가 잠이 오지 않아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걸을 수 있을 때,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눈으로 뭔가를 선한 걸 볼 수 있을 때, 내 마음으로 감동 어린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하자. 언젠가 내 심장이 멈추고, 언젠가 내 손길이 묻어지고, 여전히 늙고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 곁을 내어주자. 그것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고 내 안에 있는 감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인생의 그 사공 예배 때도 한번 얘기한 눈부시다는 단어는 저는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눈부시기 위해서는 눈부심으로 향해야 됩니다. 항상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나 중심인, 내가 즐겨야 되고 누려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절절히 무엇인가를 받아 누려야 된다는 이 근거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근거 없는, 현재와 어떻게 보면 야합한 근거 없는 어설픈 신앙의 논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삶, 굳건하게 내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면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절제나 은혜,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했을 때 누리는 그 감격적인 은혜가 사라집니다. 저는 꽃처럼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펴지기를 바라는데요. 자, 꽃. 피어날 때가 되면 피어난다 하죠. 여러분들 항상 피어날 때가 있으면 피어납니다.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그런 여러분들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번 주 금요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